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셨으니 저희들이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만판에 받아 심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함의 삶을 살고자 아버지 전에 왔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그 가정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최고의 영광을 받고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5절까지시죠. 자,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마귀들은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손으로 짚을 수 있는 거, 세상 것 가지고 우리를 현혹되게 합니다. 근데 이 예수한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절대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하세요. 왜 그래요? 영이 강건하면 육이 강건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로 세상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틀림없이 됩니다. 여기 신명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에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씨를 뿌려 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그렇죠? 의복이 떨어진 것도 없고 계속 걸어 다녔어요. 근데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그건 옛날이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자녀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면 되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탄들과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신겨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상상 외로 큰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은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작은 일에 현혹되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뿌리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세요. 나는 내가 기술이 있기에, 내가 많이 배웠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행여나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옛날 이야기 말씀대로 황소가 뒤져도 안 꺼질 것이라고 했는데 다음날 깡통 들고 길거리에 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십니다. 근데 깡통 들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음날 벤젓 차고 갑니다. 눈으로 많이 보죠. 정말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맞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뭔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언제 시험했어요? 사탄의 종이 있을 때 항상 시험합니다. 뭘 달려고 하시나 안 하시나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구경을 해야 되겠다 싶어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녀들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절대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시험한다는 것은 흔들림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흔들린 자들은 하나님한테 받는 걸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믿음이 약한 자가 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의 영광을 보며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참 뭔 말씀이세요? 세상에 보여주는 건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세상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본인이 줄 수도 없습니다. 현혹되게 만든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거에 쫓아다니죠. 쫓아다닙니다. 누가 무엇이 잘 됐다 그러면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끝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다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어떤 적에 보면 너무 뭐하다 좀 마음이 아프죠. 정말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랬고요. 여기도 신명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 이렇게 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때는 여호와죠. 신명기 때는 여호와입니다. 그래가 목사님들이 야훼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히브리어로 야훼죠. 우리말로 풀면 여호와고요.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가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금은 자녀들이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언제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니 보이는 게 최고인 줄 압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걸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4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자, 마귀는 떠났다. 그리고 천사가 나와가 수종더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갖고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밤낮죄로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들에게 시험 받으셨어요. 만일에 금식하고 있는데 떡을 보여준다든가 그러면 누가 떡을 먹으면 참 힘들겠죠. 금식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마귀들이 시험을 했어요. 왜 했어요? 우리가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탄이 절대 시험할 수도 없고 옆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근접치도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시험을 당했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 시험을 당하고 난 뒤에 나니까 누가?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 수종들더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겨야 되는 자들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그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자녀들을 섬기라고 지켜라고 보낸 분들이 천사들이다.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를 지키는 천사는 항상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근데 이 천사는 나는 하나님을 보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무릎을 꿇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천사는 매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요. 일로 준단 말이에요. 안 잃을 것 같아요. 일로 주세요. 정말 일로 주세요. 그래,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대로 다 갖다 하나님한테 보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행동 조심해라. 항상 말씀.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최고로 받고 최고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힘이 없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쓰러져 있다면 누가 제일 답답할까요? 본인이? 아니요. 구경하는 하나님이 제일 답답하세요. 그 일은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사는 죽게 알며 살기로 하나님한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얼마나 바쁜 걸음 치시는 줄 아세요? 그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하면 이 갈릴리는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소외된 곳이고 이방인이 사는 곳입니다. 그 이방인이 사는 곳은 뭔 말이에요? 죄 지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지금으로 보면 다 같이 죄인들이에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갈릴리가 최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갈릴리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늘에 앉았다는 이야기는요, 살아갈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살아갈 희망의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그리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기는 살아날 길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리라.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느니라. 빈들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있었다. 그러니까 쫓겨난 자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있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곳에 빛이 비쳤다는 이야기는요, 살아갈 길이 열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살아갈 길이 열렸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죠? 자, 예수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예수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살아날 길을 가르쳐 주셨죠.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거듭난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살아날 길이 열려 있다. 왜 그래요? 왜 살아날 길이 열려 있어요? 예수의 은혜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묶어주신 땅의 저주가 풀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날 길이 생겼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완벽하게 살아날 길이 있다. 앞뒤로 다 막혔어요. 많이 그랬죠, 옛날에. 양사방,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근데 가만 쳐다보니 하늘이 뚫렸더라. 하늘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막힌 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막힘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희망을 가지면 항상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조금만 그러면 들어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28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면 참 뭔 말이에요? 시므온이 누굴 만났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기 하나님을 만나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자, 누굴?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어떻게?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만나고 보고 난 뒤에 돌아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왔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시몬이 그러려고 내가 이 고통을 하며 참고 기다렸다, 성전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이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합니다. 누굴 안았기에? 어린 아기가 된 하나님을 안고 계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아니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못 노르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과 택하여 불러놓으신 분과 택하여 부르지 않았던 분들하고는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그런 축복의 문이 열려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딴 걸 주시면 안 돼요. 이랬는데 또 내 말하죠. 아니요.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마음을 주셔가 그냥 말씀을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상상외로 축복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불러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 그러니 자녀되게 불러주셨구나 이런 아니요. 내가 완벽하게 이 땅에서도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문을 열어놓으시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문을 열어놓으시고 오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 택한 자들이 받은 복이 그 복입니다. 엄청난 복이죠. 자,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때부터 누가 요한이 잡혔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실 때부터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그전에는 가까이 안 오셨어요? 자, 그전에는 천국이 가까이 안 왔다. 근데 요한이 잡히고 나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요한이 좀 일찍 잡혔으면 천국이 더 가까이 왔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천국은 가까이 왔어요. 누구를? 예수를 영접만 하면 무조건 천국을 가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를 해야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예수께 있어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길을 놓으신 길을 문을 여시겠다, 열어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뭔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 고기는 이렇게 잡으면 뭐 했어요? 팔아가 내 생명을 연장했죠. 내가 먹고 살았잖아. 근데 사람을 낚으면 살과 바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낚으면 내가 그 사람이 먹고자 하는 그 밥을 내가 빼들어 먹어요. 그렇죠. 이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 자, 너희는 지금 육신을 구하고자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부터는 영을 살리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생명을 살리는 건 맞아요. 육신의 생명을 살리느냐, 하나님의 영을 살리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 베드로에게 뭘 짓는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겠다. 근데 너희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 놓으셨다. 그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그물을 버려뒀다, 예수를 따랐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 가족이, 내 부모 형제가 살아갈 모든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다. 그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요, 결단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가지고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힘들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아가 업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베드로의 가정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들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형제가 있으면 형제들도 살아가야 되는데 다 버렸어요. 누굴 따라가려고? 예수. 자, 예수를 따라가면 내 형제 자매는 내일부터 누가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지금 여러분들 많은 믿음이 있으면 갈 것 같는데 베드로가 처음 봤어요. 예수를 보고 마음의 동료가 내가 가족이고 누구 다 버려두고 갈 정도가 되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믿음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택할 때부터 베드로의 믿음이 굉장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의 믿음입니다. 모든 걸 다 버려버렸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걸 목숨 내놓고 다 버리고 누굴 따라갔어요? 예수 이름을 따라갑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을 잡아 족치는 자가 예수 이름을 부르려고 가르치려고 씨를 뿌리려고 모든 걸 버리고 갑니다. 자, 보세요.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두 사람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아니, 같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러니까 뭘 따라가야 된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아요. 무슨 일을 하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좀 많이 똑똑고 많이 알아가 많이 배워가 일하고 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말씀마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엄청난 것도요. 하루아침에 그냥 다 이렇게 뒤범벅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 하루아침에 뻗떡 일어섭니다.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알았다 몰랐다 무조건 따라갑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그만큼 좋았다. 바울은 성령으로 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죽으려 하다가 살았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려요. 내가 살아야 되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걸 깨우쳐버립니다. 우리도 지금 만났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잖아요. 지금 베드로같이 바울 같은 믿음을 가졌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해 주실 겁니다. 이분들은 종들로 해 주셨고 우리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으니 엄청난 복을 주실 겁니다.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분들도요, 배와 아버지를 이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안드레가 그 형제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는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누구를 부르셨다? 세베대를. 누구를?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아버지와 함께 금을 깁는데 가족을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도 보통 믿음 넘죠. 보통 믿음 넘습니다. 가면 죽을지 살지도,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갈지도 계산 안 합니다. 갔다. 그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놓은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따라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가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무조건 따라갑니다. 내일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이분이 내가 이 땅에 오게끔 만드신 분이란 걸 알고, 만나서 알고 있기에 바로 따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는 뭐라고 하세요? 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아멘. 자, 누구의 회당에서? 그들의 회당에서 이렇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예배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온 자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어떤지는 모르는, 영적으로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다 이 말은요, 못 먹어가 비실비실하다 이렇게 그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 비실비실하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아까 보았던 말씀이시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누구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누구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세상에 있는 마귀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들의 교회는 어디예요? 사람이 만든 교회에서 뭘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천국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뭐가? 약한 것과 병을 고치게 해주셨고,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안 해주셨다. 그 말씀이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의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이렇게 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가 또 너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내가 세운 교회도 천국 복음을 전했다.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니 천국 복음을 전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운 곳에는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니 천국 복음을 전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회는 가셔서 뭘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자랑을 전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틀리죠? 하나님이 만든 교회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와 인간이 세운 교회와는 확연하게 틀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잖아요. 십자가만 달리면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죄가 있으면 내 죄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 십자가에 매달면 금방 너러와 니한테 또 따라오면 되잖아요. 왜 못 너러와요? 못 너러오게 못을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근데 왜 인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대신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죠. 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렇게 하시죠. 맞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십자가에 매달아요? 그럼 내 죄를 왜 또 십자가에 매다세요? 그럼 예수도 못 내려오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못 내려오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누굴 살리려고? 택해놓은 자녀들을 살리려고 오신 그분을 못 살리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맞죠? 근데 얼빵한 빌라도가 내려줘 버렸어요. 그렇죠? 얼빵한 빌라도가 내려줘 버렸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분들이 23절 말씀은 인간이 만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만 놓으시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은 천국 복음이 없고 자기들의 자랑하는 터가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야 되죠. 누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내가 누굴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셔야 돼요.
그 닮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가 엄마 아버지를 닮죠. 아멘. 정말 닮아갑니다. 난 절대 우리 아버지 안 닮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안 닮아. 근데요, 옆에서 구경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똑같아 이러세요. 우리도 예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4절 이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면, 자,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니 고쳐주셨다. 돈 많은 사람이 찾아오니 고쳐주셨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조금 개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 조사오니 이렇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생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누굴 만나야 살아간다. 그 말씀이세요. 자, 세상을 만나면 살아간다. 농사만 잘 지으면 살아간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걸 본인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로 거듭나 자녀된 자들이 오니 이제는 뭘 해야 된다? 당연히 내가 받을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5절 마지막 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아멘. 자, 왜 수많은 무리가 따랐을까요? 병도 고쳐주고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시니 안 따를래야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참,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누굴 찾아왔다? 예수를 찾아왔다. 왜 왔어요? 자, 이분들이 왜 예수를 찾아왔어요?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삭개오와 같이. 왜 찾아왔어요? 그렇죠. 본인이 살려고요. 여러분도 택함 받아가 찾아오시지 아니했으면 못 옵니다. 우리는 찾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끄집고 오는 게 아니라 길만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자들 같이 그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최고로 아니라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를 만나야만이 살아갈 수 있기에 그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됩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심었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 이름 전하며 아버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지혜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그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